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혹은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8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여기 그날,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멀어질 것이라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그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 11장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 줄기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조금 어색한 번역이고요. 아쉽고요. 원래 이 줄기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번역하면 이새 등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이 50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이새로부터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연하기를 이새 등걸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밑동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싹에 가지만 주목할 것은 이새 등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새로부터 자라난 거대한 나무가 밑둥이 잘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 역사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권 내려가던 이어가던 유대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불길한 예언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는 것처럼 유다 왕실은 끝날 것이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윗 왕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밑둥이 잘려나갑니다. 500년 동안을 버텨온 거대한 나무가 밑동만 남기고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다윗 왕과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유대 백성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식민지.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등걸에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내겠다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실 특별한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오늘 2절 이하 이렇게 예언하는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울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대단한 왕, 대단한 지도자, 어디 이런 지도자 없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악인들이 흉측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사람, 정의와 성실로 똘똘 뭉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없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갈망하는 마음,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머지않아 그런 왕이 나타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소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사회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 보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왕을, 그런 왕을 보지를 못하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그림의 떡 혹은 허풍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많은 예언들이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예가 열왕기 하 19장 이사야서 37장에 나와요. 그 당시에 모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아시리아에 벌벌 떨었어요. 엄청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 히스기야 왕도 벌벌 떨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시리아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신비하게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목숨을 잃고 패퇴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많은 예언들이 당대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읽은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특별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다스릴 때 이 세상 완전한 낙원으로 변한다는 이 약속, 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이세 줄기에서 시작된 거대한 다윗 왕가의 나무가 베어진 이후로 50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이에요. 아무도 그 등걸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려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등걸에서 새 순이 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하는 것은 말라 죽은 등걸에 싹이 난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세 등걸에서 자라난 싹은 곧 온 우주를 덮을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했어요. 그랬기에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시면 죄인들은 두려워 떨었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이들은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 주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엉뚱인 사람,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부정과 거짓과 술수와 분쟁과 미움이 사라지고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화해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예언은 그 왕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가 막힌 그림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노래예요. 평화의 노래예요. 이것도 합독해 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연상됩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특별한 왕이 다스릴 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에덴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는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 같은 현실로 뒤집어졌어요. 서로에게 미움과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오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슬슬 피해 도망다녔죠. 어둠 속에서 몰래 음식을 먹고 있던 쥐들이 불을 켜면 어둠 속에서 휘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의 질서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로부터 자꾸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시면 광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짐승, 야수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야수와 더불어 살아간 에덴을 상상케 연상케 만들죠. 그분 앞에서는 야수들까지도 그 야수의 본성을 내려놓고 순해진 거죠. 어린 양과 사자가 노는 것처럼, 표범이 노는 것처럼. 오늘 6절의 말씀이 단순한 수사나 비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 죽으실 때 실현된 듯한 이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은 다시금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자 한껏 부풀렀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당한 것이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그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우편에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치, 즉 우주의 모든 생명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찬양했죠. 빌보 2장 9절에 그 찬양문이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명칭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이름은 예수란 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 나에게 그가 그리스도란 고백이 담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고백이 담겨진 명칭이에요. 즉 또 이새에 등걸해서 난 새로운 싹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새가 예언했던 그날이 드디어 왔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는 말은 그날이 온 것이라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 이새가 예언한 그날, 그때 현실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매일 오늘을 경험하며 살다가 오늘 그날처럼 살다가 그날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나 자신에게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 상상하기 어렵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아시죠? 함석헌 선생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우리말 아주 독특하게 해석했어요. 그분 해석에 따르면 오늘의 오는 오라고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늘은 늘 항상 그렇다는 뜻인 게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뜻이냐면 순간을 해서 영혼을 경험하자는 뜻이에요. 아주 기독교적인 풀입니다. 우리 박주수 목사님이 이분 전문가죠. 오를 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늘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2007년에 미국 테네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그날처럼 살았던 믿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92세 된 폴린 자코피라고 하는 할머니가 마트에서 손주에게 살 선물을 사가지고 가까우니까 차를 몰고 가셨던 것 같아요.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딱 거는데 조수문이 열리면서 50대쯤 보이는 남자가 쑥 들어와. 돈 내놔. 위협하더래요. 이 할머니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돈 주기를 거절합니다. 총을 막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쏘겠다고 막 위협해줘. 할머니 태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지금 이 차에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그대가 나를 죽이더라도 예수님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 편안하고 담담하게 말하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하던 남자가 주춤해졌어요. 할머니가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주할 지옥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가지고 가고 싶죠. 하지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받아줍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냥 당신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지갑에 있는 돈을 싹 꺼내가지고 지갑 주저가지고 자기 가진 헌금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 돈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아요. 이제 술을 사 먹지 말아요. 그 돈 전체가 10불, 10불이었대요. 10불. 많은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돌이켰어요. 여기 좀 이상한 지점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고작 10달러에 목숨을 걸어 아이고 그 위험한 일을 왜 그냥 죽어 말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10달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또 그 강도는 왜 그 할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해졌을까요? 할머니가 지옥 가지고 협박했나요? 협박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연약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현존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한 연약한 인간에게서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연약한 분들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들 가운데 선명한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이 할머니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럴 점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 풀리는 할머니로 하여금 매일 천국처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고 그것이 흉악한 강도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혹시 여기 나도 90살쯤 되면 나이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그 많은 나이 들어가는 분들, 그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교인들도 많이 보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런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후퇴하기도 해요. 진실한 믿음 생활에 믿음은 비례할 뿐이에요.
이야기 들으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매일처럼 그날처럼 살기 위해서, 매일 그날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내가 비록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히 자라기를 소망하는데, 죽음을 맞이해야 할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제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할머니처럼 강도마저 녹일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보여주실 만큼의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사실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있는 천국의 현실, 그 평안과 기쁨, 그 안식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그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만 비로소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 안에서는 천국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요. 물론 교회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되면 천국 현실, 하나님 나라 현실이 나타나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상상 못할 일이 나타나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낫거나 세상보다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교회로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권이 인정되고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신기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거예요. 반대로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되고 사람의 감정과 주장이 지배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 역사할 때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모든 교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악한 것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사라져요. 정의와 성실이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됩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져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2장 47절에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옆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든든해지고,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스스로 낮아져 섬길 줄 알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로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교회로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고 성도들이 서로 겸손과 예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 저만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아닌가요? 아니 우리 주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이 소망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각자가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의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높임받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성심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생활 환경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가족 외식을 몇 번쯤 하냐?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절반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하는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으시네. 애들은 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하는 사람,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 다 손을 들었는데 한 아이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궁금해졌어요. 야, 너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외식하길래 너는 손을 안 드냐? 이 아이가 우리 집은 1년에 한 번 회식합니다.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또 묻죠. 야, 근데 너는 뭐가 저 그렇게 싱글벙글이냐?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사람에게는 출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라 믿는 사람들. 그 아이는 하루 그냥 좋고 말이죠. 또 1년 동안 달력 표시놓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매일 밝아오는 날이 바로 이 사회가 연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 마침내 그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또 종의 선교제를 맡는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오늘을 그날처럼 사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오늘을 그날로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매일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을 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오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사연은 그날에 오면 그날에 그때에 수없이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을 그날로 경험하고 여기서 영혼을 맛보고 누리며 오늘 그날로 살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